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 우리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지쳐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여있는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
강같이 우리 가슴에 손 얹고서 십자가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죽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고백이, 그 간절함이, 그리고 그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소망함을 담아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소망하며 함께 이 가사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소망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근데 참으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전할 텐데요. 다음 달에 예배는 서울에서 이렇게 갖게 됩니다. 시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12월이고 오프라인 예배로 한번 이제 수원에서 한번 또 서울에서 한번 또 이제 수원하고
이제 서울에 살게 되는데 좀 교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예배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2023년, 네, 그렇죠. 사람이 실수를 해야 또 매력이 있으니까, 네, 2023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의견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보다는 매주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듣는 시간을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세우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매일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하고 팟빵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도 이제 흐름 가운데에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생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들어서 의인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그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말씀의 흐름이 맥락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매일매일 말씀의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주일 말씀도 접하시면 한결 이해가 수월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광고 그 위에 광고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원래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인데 봉독은 46절부터 49절까지 할게요. 제가 이제 QR 코드로 해가지고 주보 광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31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수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부모 아이들 이제 데려온 부모님 있는데 애들 사랑하죠. 네, 미치도록 사랑하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네,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물론 사람 부모 중에도 부모답지 않은 자들, 자녀를 이제 물건이나 도구처럼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분이시죠. 나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아세요? 모르시는가 보네. 네, 그 사랑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있는 확신,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면, 부모에 관한 교육, 부모 교육에 관한 권위자인 임영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부모도 아이에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얼른 인정하세요. 사과도 해야겠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어른다운 태도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부모 노릇도 아이가 여럿 있으면 또 모르지만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서툴고 또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언제든 넘어지고 언제든 부서지고 언제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람의 본질, 사람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회복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비롯되고요, 화해라는 것은 인정에 따른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히 용서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어른, 사람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더불어 누구라도 이제 실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요,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예방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너와 나, 우리 서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른다운 어른, 부모다운 부모, 사람다운 사람이 아쉬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일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러한 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청춘들이 사라진 것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 이 시대가 참으로 참담한 이유인 겁니다. 책임져주는 어른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 핑계 대기 바쁘죠. 부디 인면수심의 태도를 버리고 사람다운,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지켜줄 줄 아는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부디 우리의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요,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겠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면, 죄를 저지르면 결국에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심지어는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불의를 막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지는 것들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방조하고 방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물론 이제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해야 하며 함부로 이제 정당화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심지어 체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자녀의 불의를 막는 겁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요. 네. 불의를 막음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 심판,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다 알아요. 진짜 부모는 다 느껴요. 설령 체벌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징계, 심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결국은 그러한 맥락,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맥락,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요,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이러한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 이제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 다니엘, 하나님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 사회에 유배를 당했고 주변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사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제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더불어 그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하실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쓸만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참으로 신기한 일, 말로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일,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제 이제 새벽 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왕 앞에 설 수 없고 어린 소녀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요셉과 그리고 다윗이 나설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환경이 다니엘에게도 조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른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알려달래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둘째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꿈을 이제 해석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황당한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기나 해야 그 꿈을 해몽하죠. 바꿔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만약에 그가 알고 있었더라면 그럼 굳이 다니엘에게까지 해몽의 기회는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황당한 상황, 즉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막무가내식으로 몰아가는 것, 심지어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린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조성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 식민지 출신의 다니엘을 역사와 정치의 주무대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상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회복,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 세속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입니다. 최근 어떤 사람의 고백에서 바로 그 점 봤어요. 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일부러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저는 그 청년에게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 받으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세속의 가치를 버린 그 사람을, 그러한 기회를 버린 그 사람을 더욱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요,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드디어 다니엘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제 충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꿈의 내용에 관한 것이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은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그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과 다니엘을 높이고 있는 장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는 자의 당당한 고백. 믿음이 있는 자의 당당한 고백.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과 의미를 말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의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왕 중의 왕이지만 왕이 된 것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 인정하라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왕, 왕 중의 왕, 온 우주의 왕, 꿈을 주시고 꿈의 해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포로로서 적국의 한복판에 유배되어 있는 다니엘입니다. 주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모두 적들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비유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천황성, 천황이 살고 있는 그 천황성 안에서 천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조선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인. 지금 다 칼을 들고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면서 칼춤을 추는 미치광이 앞에서 당신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왕, 왕 중에 왕, 온 우주의 왕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건 신앙 고백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온 우주 왕이심을 진심으로 믿었고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냈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은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한 세속사, 마치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유배된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형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요 더더욱 다니엘의 고백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과오로 인한 것이 있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면이 있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과 배제, 소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차별받게 생겼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잘 생각해야 돼 이 부분. 아무튼 이런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비롯된 당당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당당한 고백, 우리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해요. 그 꿈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은 비롯해서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같은 나라, 그보다 조금 못한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이후에 분열 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이런 식으로 비유로만 이야기를 하되 구체적인 나라의 이름을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맞춰본다면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으로 된 나라는요 현재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요,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는 메데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요. 셋째, 놋과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넷째, 쇠 같은 나라는 로마 제국을. 넷째 나라의 분열은 로마의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의 분열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비유의 핵심은 과연 이 비유가 역사적으로 등장한 나라들과 매칭이 되느냐, 이게 진짜냐, 이 정말 맞냐,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느냐,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유, 이 해석의 핵심, 본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거인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발생하고 흥망성쇠, 각 나라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들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나라가 순금이든 노시든 쇠든 그것이 강하든 어찌됐든 나라든 권력이든 뭐든 끝이 있고 인간의 생명 또한 유한하다라는 것이겠죠. 영원한 나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그것들을 목숨 거는 것,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것이겠느냐, 합당한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셋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바로 이거예요. 모든 나라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끝이 있지만 영원한 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 세상의 왕들도 예수님 앞에서 다 엎드려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식민지 출신으로서 다니엘이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 것, 그렇게 했는데 설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예언 및 선포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 정한복판, 온 천하를 다스리는 인간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다니엘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조성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성하시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오르지 못할 곳에 자격 없는 식민지 출신인 다니엘, 식민지 포로 출신 다니엘을 올려주신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본질적인 목적,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도 어때요?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믿음 없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다니엘까지 높여주더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생명건, 다니엘의 생명을 살려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하나님, 딱 이 말씀대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생명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지 않은 나라의 선명한 대비. 그러면 그 둘 중에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이러한 메시지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지 않은 것들, 생명과 죽음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우상 가득한 세속 사회 안에서 마치 이제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 결코 만족하고 안주하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 원하고 계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참담한 우리 한국 사회 이미 분명하죠. 어때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 못 받고 있어요. 희생양이 된 약자들의 피비린내가 그리고 신음이 가득한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사회의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분별하고 또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반면에 죽음은 사탄, 마귀, 우상의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반면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한국 사회는 어떤 것 같아요? 사탄, 마귀, 우상이 잠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더라는 것. 마지막 때는 어때요? 사탄, 마귀는 힘을 잃고 완전히 패배하죠.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후에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정말 경계해야만 하는 때인 겁니다. 까딱하다가는 사탄 마귀의 최후 발악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께 대항을 하되 우회 전략을 추구해요. 직접적으로 대항하면 큰일 나니까. 네.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해요. 예를 들어 어떻게? 사람의 존엄을 짓밟음으로써, 사람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물질화하고 사람을 대상화함으로써, 사람의 귀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전쟁, 살인, 갑질 모두 다 사단의 하수로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사막의 냄새가 가득하고 희생양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전쟁의 위기감이 짙게 드리워진 이 나라.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땅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를 보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당당하게 선포해야겠죠. 세상 한복판에서 잔인한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 한복판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은 죽음과 슬픔과 애도와 눈물과 아픔과 부정과 불의와 불평등 같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슬픔과 아픔은 사라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자연 생태계를 세우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서 하나를 세움으로써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 함께 알게 해주고 우리 서로 깨닫게 해주고 우리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을 넘어서 행동과 실천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마땅한 건물 하나 없고 그래서 매주 매달 어디에서 건물을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뭐 이제 겨우 시작이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초라한 모습 지루하게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것들 없어도 우리의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그러한 실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향기를 한번 품어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약에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선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말과 삶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목음하리.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의 사랑 예수
10월 29일 날 있어서는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났죠. 함께 위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지인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며 다시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세상 한복판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룩을 위하여서 저희 거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맑은 삶으로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한번 잠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오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9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위해서 오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참담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많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이 슬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사로 인해서 희생자가 된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단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식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인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집행관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존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순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죄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냄새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생명꽃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군속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나와서 오늘을 기도하는 자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이 화답하여 주신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 저희들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는 교회 개혁 실천 연대에서 공유한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절망 앞에서 희망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오 주님, 이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담아 호소합니다.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내려오던 연인에게 작별 인사도 구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다수가 10대, 20대라니 하나님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 한부모 가정의 외동인 사람,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된 156가지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과 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을 이들의 몸과 마음,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편안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기력은 옹기처럼 말라버린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감히 누가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위로의 영으로 상처투성이 마디마디마다 감싸 안아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소홀한 우리 사회는 언제든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소중한 이들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잃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소명임을 다시금 새깁니다. 당신이 부르신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오신 하나님, 희생자 156명의 넋을 고이 안아주옵소서. 부상 입은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 지인들, 연인을 살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슬픔의 눈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슬피 우는 자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상처를 치료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슬픔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 땅 위에 10월 29일 참사 희생자 및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